우리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실은 시편 51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다가 조금 미루었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빼내보세요. 쉽게 표현합니다. 뼈가 꺾이면 뭐가 옵니까? 도통. 무슨 뜻일까요? 엄청난 회초리. 마음이 합화했던 다윗이 평안한 가운데 믿음의 꽃비를 느슨히 하자 서서히 원칙은 침식을 당하였고 점점 성령은 거두어져 갔고 다윗이 감히 죄를 죄라고 여기지 못할 정도로 건방지게 되어서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양심은 살아있는지라 나단을 통하여 죄가 지적되자 싸우지 않고 즉각 겸비하게 낮춰 회개를 하였고 용서를 받았지만 1년간 아무런 일이 없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감지되어지는가? 불언간 내 뼈가 꺾이겠다. 정언은 표현하기를 심판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는 해 주었지만 그 범죄의 결과를 막지는 못하셨다. 심판의 시간은 점점 가까웠고 다윗은 수년을 맨발로 도망다니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연구하면 개인의 경험입니다. 눈물이 자꾸 나요. 이게 인생이구나. 이런 인생을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분의 자비의 손길을, 무궁한 그분의 긍휼의 손길을 느끼며 내 삶 속에 동일하게 경험되어지자 서두의 말씀처럼 마음속에 찬송이 터져 나오는데요. 주님의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잠깐 상기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의 죄가 늘 그 앞에 있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네? 나단을 통하여 용서의 기회를 받았지만 다윗은 그의 죄가 항상 기억이 났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죄를 지워주십시오. 다윗은 단순히 용서만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결을 원했다. 죄에서 결정적으로 돌아서서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는 완전한 용서를 그는 원했다. 이 죄를 지워주십시오. 말갛게 지워주십시오. 주께서 판단하시면 순전하다 하실 때 나는 눈같이 힐 것입니다. 다윗은 이 용서를 경험한 그가 자신의 간증을 노래로 만들어서 내가 죄의 도를 가리킬 때 많은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라고 전도했습니다. 죄, 그것은 반드시 해독되어져야 한다. 복음은 죄를 해독시켜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해독되어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을 펴시겠습니다. 오늘 화면으로 말씀은 준비했지만 짤막하게 좀 드리고 환송까지 좀 드리면서 말씀을 좀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시작.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를 그 뒤를 쫓나니. 이 구절을 성령의 음성을 좀 들어보기 바랍니다. 5장 24절 25절 죄 처리라는 제목입니다. 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먼저 밝히 드러나 심판에 나아가고 통회하고 자복하여 버림으로 어떤 사람들의 죄는 먼저 밝히 드러나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버림으로 죄가 어떻게 처리되어지는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버려져야 한다. 반드시 자복하여 버려져야 한다. 자복하고 회개한 죄만 용서받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한 죄만 가려움받습니다. 덮어집니다. 먼저 심판에 나아간다. 이런 사람 이름 이쪽 편에는 용서라는 말이 기록된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들처럼 회개와 자복으로 벗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죄들은 하늘 기록책에 그들에게 불리한 기록으로 그대로 남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죄가 회개되고 자복되어짐으로 벗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말되어야 합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불멸의 영광을 입혀주실 때 우리의 죄된 몸도 영원히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목회 분야의 큼직한 부분이 대부분 설교가, 대부분 가르침, 오늘날 목회 분야 큰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회 분야에 죄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이 사상이 대중화되고 있다. 왜 이런 생각이 대중화되고 있는가? 죄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한 의인도 7번 넘어지기 때문에 의인도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넘어진다. 또 일어난다. 해석이 잘못되었습니다. 죄 있는 본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계속 죄를 짓는 것이 마치 불가피한 켈빈의 견해를 따르고 있는데 성소 정결의 기별이 이렇게 부인되어지고 있다. 죄는 덮어지는 것이래요. 예,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셔야 맞습니다. 용서받고 의에 참여하여 율법과 조화되어질 때 덮어집니다. 예, 정확합니다. 성소 정결의 기별이 이런 목회 큼직한 죄에 대한 이해 때문에 성소 정결의 기별이 논리적으로 지금 부인되어지는 게 대세입니다. 대세. 성경대로 가르치면 될 텐데요. 심판이 이르렀으므로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을 가르칩니까? 참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1888년 기별이 왔을 때 한 여자를 통하여 사단이 책을 써서 교회에 출판했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 화이트분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책은 거짓말입니다. 원래 그런 책들이 교회에 난무합니다. 난무. 다시 말하면 전혀 거듭나지도 않고 죄에 대한 승리도 없고 성화도 없는데 마치 구원을 다 따놓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설교가 판을 치고 있죠.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죄를 변명하는 의미로 칭의를 계속 설명하죠. 우리는 죄인은 본성을 가진지라 은혜의 시간이 끝났을지라도 본질적 본성 때문에 불가피한 결함은 여전히 있지만 칭의가 계속 덮어준다는 것은 사실은 율법 폐기론과 같은 의미이다.
요셉은 하나님 어쩔 수 없는데요. 어떻게 그럴 때 내가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까, 요셉은? 아닙니다. 목숨 내놓고 죄에 굴복하기를 거절했죠. 거절했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요셉은 죄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이 너무 커서 순종이 불가능한 거야 라는 사실이 합리화되어지면 비극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해독이 깨끗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넌센스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도말해 달라고 말하는데 통화라는 단어는 빼버리고 그 죄를 가지고 이길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뭐가 진리입니까? 들어보십시오. 저는 도무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가 현재가 어떠하든 간 승리하지 못한 삶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믿음을 통하여 죄를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만드는 것은 사실상 죄를 뭐 하는 것입니까? 정당화시키는 마귀 편에 서는 것이다. 산상보건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스도를 믿노라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사단을 뭐 하는 것이다? 후원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요, 버가모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기를, 스무라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기를, 너희 중에 사단에 뭐가 있다고요? 회가 있다. 누구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 안에 있는 마귀 부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들을 통하여 이런 일이 정당화되고 있죠. 작은 불 로마 천주교회는 다른 복음을 통하여 죄를 정당화시키죠. 그래서 예레신에서는 로마 천주교회를 죄악의 사람이라 망하게 하는 미운 물건이다.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가증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죠. 로마 천주교회는 다른 복음을 통하여 죄를 정당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의 비밀이죠. 이 가르침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이 비밀이 폭로되어서 정말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주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경험이 우리 삶 속에 정말 뚜렷하게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오늘 제목처럼 죄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 다윗은 들으십시오. 용서를 받았지만 엄청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귀담아 들으십시오. 다시 말하면 풀무불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기억하세요. 그의 죄가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재난을 허용하셨어요. 왜 그런가 들으실래요? 당신의 계명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당하지 않을 것이며 과거에 아무리 마음에 순결한 함으로 주님을 따른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분명히 벌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을 착각하지 마시고요. 속되게 끌어내리지 마십시오. 의인이 아무리 어렵게 살았지만 그 의가 현재의 죄를 절대로 덮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은 다윗에게 풀무불을 허락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를 말려고요. 완치하려고 완치. 다시 병들어 병원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을 보시면 정말 주님은 자비하신 분이시죠.
시편 76편 7편 106편 107편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평무사하시다. 죄를 절대로 정당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후세대에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하셨는데 죄가 얼마나 악한 것임을 깨닫는 사람이 적다. 하나님께서는 범죄자를 형벌하시기에 너무나 선하셔서 은근히 그 사실을 믿게끔 사단이 제가 좀 첨가합니다. 추측하게 만든다. 사실은 추측이에요, 추측. 하지만 성경을 연구해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사랑 때문에 죄를 치명적 악으로 취급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반드시 죄는 회개되어지고 자복되어져서 벗겨져야 합니다. 인용한 말씀처럼 벗겨진 그 자리에 의가 차곡차곡 쌓여져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의로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인이 쳐져야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어떻게 죄가 해독되어지는가? 죄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사도 요한이 그 더러운 사도 요한이, 성질 더럽기로 소문난 요한이 예내신의 예수님처럼 되었다. 어떻게 해요? 요한의 성화는 구주와 오래 교제한 결과였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의 종류가 필요합니까?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C는 로마서 7장 24절을 인용합니다. 거듭난 바울도 이것 때문에 늘 엎치락뒤치락 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뿌리 때문에 본성의 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죄 때문에 공고하다고 부러지졌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다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목숨 내놓고 그렇게 이루어줄게, 그런 뜻입니다. 어떤 죄건 진심으로 자백하면 다윗의 고범죄입니까? 고범죄죠. 그러므로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계속 회개하라는 성령의 호소를 무시하면 구원이 없어요. 하지만 어떤 죄도 용서가 있습니다. 보실래요? 다윗은 고의적으로 범죄했어요. 우리아를 충동으로 범죄했지만 그 범죄를 감추려고 고의적으로 누구를 죽여요? 이걸 살인 교사범이라고 형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안 죽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전쟁을 통하여 살인 교사죄, 살인죄예요. 고범이요, 고범죄예요. 다시 말하면 고범죄도 회개하자 용서받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갚지 않은 죄가 없어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자,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따라 읽으십시오. 모든 불의에서
예,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5장 17절 주석에 주님은 완전한 한 가지 방법으로 구원하신다. 부분적으로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까? 레위기 16장 30절 시작. 이날에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의 모든 죄에서 이걸 경험하도록 주신 책이 뭐죠? 로마서면 로마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셋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진다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읽습니다, 제가. 속죄일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면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이 속죄가 뭐죠? 이 속죄가 무슨 뜻이죠? 속죄가 죄가 뭐 되면? 도말되면. 대속죄일에는 죄가 도말되는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들을 대속죄에 토말해 버리면 모든 죄에서 뭐 되어진다? 여러분, 정결 뜻이 뭔지 아십니까? 좀 쉽게 이해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결이 뭔가? 회복이란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보세요. 속죄가 이루어져서 모든 죄에서 정결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쉽게 말합니다. 타락 전에 원래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었다 뜻입니다. 어려운 말로 율법이 그들 속에 뭐 되었다? 기록되어져 버렸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 관계를 맺으려면 교만과 이기심 그리고 장하심과 속된 마음 모든 모양의 죄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분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주님과 뭐가 이루어집니까? 죄가 회개되어져야 주님과 연합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리시는 말하기를 오늘날 교회와는 연합이 되어지지만 주님과 연합이 있다 없다. 그래서 교회가 살았다나 죽었다 뜻입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성화가 없는 거예요. 재림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시력을. 교회 성장학 박사학위 받아오죠. 바벨론은 술로 취한 교회인데 멋져 보입니까? 술에 취해 있는 교회 뭐 배웁니까? 참고로 여러분, 우리 위생병원을 주님께서 왜 불나게 하신 줄 아십니까? 흩으려고요. 주님의 뜻은 물론 모기도 필요하지만 한쪽으로 다 몰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기별을 받은 사람들이 각국 흩어져서 전하고 또 돌아오고 이걸 원하죠. 근데 자꾸 병원으로 모이는 거예요. 세속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경쟁의식이 들어오고 그러자 주님께서 배틀거리를 불태워야 사람들이 흩어지거든요. 예, 시력을 잃은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죄가 반드시 못 박혀져야 되고 완전한 도덕적 형상이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력을 잃어버려서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고 있죠. 제가 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좋아하고 탐닉하는 죄악을 반드시 찾아내어서 여러분 죄를 탐지하는 탐지기가 있습니까? 이 탐지기가 녹슬면 안 되거든요. 탐지기. 기가 막힌 탐지기 있죠. 뭡니까?
율법. 그런데 이 탐지기도 우리가 아무리 봐도 안 돼요. 누가 같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 성령이 역사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뭡니까? 몸이 더러우면 성령이 역사를 잘 못한대요. 쉽게 말하면요, 과식을 하면 그런 머리에 성령 역사를 못하겠대요. 이해하셨습니까? 성령과 우리가 뭐 하셔야 돼요? 기계를 관리하는 일을 잘 하셔야 성령께서 명민한 생각, 양심, 지각에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지. 기계가 녹이 썰고 게을러서 기름도 안 치우면요, 성령이 뭐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또요, 다른 걸 많이 좀 약을 먹으면요, 또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이 탐지기를 통하여 죄악을 반드시 찾아내어서 그 죄를 마음에서 따라하십시오. 끊어버리시도록 뭐 해야 한다? 이것이 복음이요. 우리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지만 그 깨달은 죄에서 돌아설 수는 없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 죄악을 끊어버리시도록 허락하라고 요구하실 때 그 비용이 우리에게 청구될 때 우리는 수용을 하셔야 합니다. 다윗처럼 왕에서 쫓겨나도 비용, 죄를 시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께서 뭐 하십니까? 그분이 죄를 끊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왜 우리 삶 속에 결함이 잘 안 고쳐집니까? 이런 비용을 빨리 지불하지 않거든요. 자존심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탐심 때문에, 안락 때문에 많죠. 한 가지 죄를 반드시 이겨야 한다.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 숙제를 드립니다. 교회의 정언을 꼭 읽으셔야 돼요. 꼭. 그래야 죄가 보여요, 죄가. 교회의 정언은 그런 책이에요. 이걸 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냥 사복음서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요리해서요, 가리키면 달콤하거든요. 뜻대로 쓴 약도 드셔야 돼요. 교회 정언을 통하여 예를 들어서 알죠, 여러분? 누구 피에게 보내는 편지. 예를 들어 읽어보세요. 교회 정언 9권까지는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다 있다. 난 어떤 죄가 있지? 읽어보세요. 어떤 병이 숨어 있지? 나는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말을 듣는다. 하지만 의의 율법에 대하여 여전히 경시하는 태도를 볼 때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할 줄을 나는 안다. 그들의 마음은 율법과 조화 안 되었고 오히려 율법과 원수이면서 이것이 하늘의 반역의 시발점인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하늘에 데려갈 것인가?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한 죄인에게 그 죄에 대해서 알도록 해주는 성경 구절이 뭐죠? 죄는 불법이다. 이 율법은 우리의 행위를 규정하는 걸 넘어서서 사상, 감정, 의도, 심각한 말씀도 드립니다. 기회가 있으면 지을 죄까지. 율법은 탐지해낸대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네? 그래서 하늘의 기록책에는 기회가 있어 지을 죄까지 기록되어 있답니다. 율법을 탐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머리를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위장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명민한 분별력을 주셔요. 그래야 죄를 깨달을 수가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죄를 정말 깨닫고 느껴야 되고 왜 주님께 죽으셨는가 이유를 깨닫게 되어질 때 사무치도록 주님께 달려갈 수밖에 없죠. 정말 콧물이 흐르죠. 마음이 깨어지고 통증이 오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심으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로운 품성을 주려고 죽으셨다.
죄는 반드시 회개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은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것이지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를 같이 읽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여기까지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시작. 율법은 죄를 이웃에게로 가까이 있다. 사단이 왜 개신교의 율법을 없앤 줄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인도받는 예수가 예수인가요? 대부분 아니죠. 대부분.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경험 많습니다. 여러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바벨론 교회는요, 다른 예수로 이끌어가고 있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리 시작. 아무리 그의 범죄가 깊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를 모든 죄로부터 환송 때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그죠?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독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을 붙드시고 이런 신나는 구원을 경험하셔서 정말 재림을 실제적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에 안악을 사서 발라보게 하사 시편 90편 8절처럼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마음의 깊은 회개의 화살을 통하여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죄가 참으로 벗겨지고 눈처럼 희어진 용서의 경험을 통하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한 자매의 말씀처럼 맞습니다. 세상은 검은 그림자를 통하여 지배되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칠지라도 인간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림자가 우리를 덮쳐오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어떻게 돈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기를, 어떻게 음료를, 어떻게 식품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 유일한 비결은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의로운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새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피난처를 발견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다가오는 이 시련의 순간 숨길 수가 없다고 압니다. 우리를 도우사 피난처를 찾게 하시고 오늘 이런 순간에 이 흉악한 죄를 다 벗겨버리고 의로운 옷을 입고 주님 편이 되어서 바벨론이 아무리 성소를 불태우고 유다를 다 죽일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절대로 근접할 수 없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경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죄악이 홍수같이 밀려오고 온 교회가 부패할지라 할지라도 엘리야처럼 절대 굴하지 않는 믿음 갖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사단의 모든 마술을 이기고 승리하여 주님의 훌륭한 군사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치례를 찾아온 이 자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절대로 실족지 않게 하시고 은혜 안에 오직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점점 자라나게 하셔서 주님의 포도원의 선교사가 되게 해주시고 가족의 구원과 이웃의 구원과 하나님께 충성된 여종과 남종으로 서게 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평판받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끝으로 아버지 기억하셔서 이 남은 교회의 긍휼을 베푸셔서 겸비한 마음, 정직한 마음 갖게 하셔서 구약을 통하여 한 번쯤 돌아보게 하셔서 아무리 옳다고 인정하지만 한 번쯤 돌아서셔서 무슨 잘못이 있는가 살피게 하시고 오직 율법과 정거로 돌아가는 경건한 부흥이 이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